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설교가 나올 만한 제목이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멈추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 우리 속에는 바울과 함께 갔던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19장부터 28장까지 10장의 내용이 이와 같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국 로마에 갔다 하는 말입니다. 2주 전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증명하라 하는 뜻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에까지 다다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해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증명해 냈던 3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건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마술에 대한 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우상 섬길 거 없다. 마술사들이 자기네 책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은장색들, 아데미 신상을 조그맣게 조각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거 팔고 돈 벌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3개월 지나는 동안 바울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에베소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불사른 그 일과 폭동이 일어난 그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결심을 세웠어요.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할 곳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제 은퇴해야지, 내가 할 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로마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은 로마를 향해 나갑니다. 고린도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올바른 복음, 진실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가슴에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가난하고 흉년이던 예루살렘 사람들 위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둔 헌금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이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는데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레바논의 항구 도시인 두로에 이르렀을 때는 거기 사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가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요 하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송되어서 그곳 헤롯궁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2년 후에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와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했습니다. 그 총독과 분봉왕이 따로 모여서 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황제에게 항소 안 했으면 우리가 그냥 풀어줄 뻔했다고, 죄가 없다고. 그러나 이미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했으니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누구나 황제에게 억울하게 당한 일을 항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풀려나기를 원했다면 말을 잘해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나 원로원의 원로들이나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난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것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가지신 뜻이다. 그 선하신 뜻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좋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인도하는 의견보다 항상 앞서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얘기를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손쉽게 그거 하지 말라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압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 줄.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같이 기도해 보지요 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이라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면 고난당한다고. 근데 바울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나를 향해서 가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냥 먹고 즐기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목표가 무엇일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개인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 있어요. 며칠이나 몇 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뜻도 있고 한평생 동안 이루실 뜻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할 것이다. 바울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죄수 일행이 배편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책임자는 100명의 직업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겨울마다 발생하는 폭풍을 걱정하며 조금 불편한 구브로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백부장은 과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편리한 페닉스 항으로 가서 그 겨울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미항에서부터 페닉스 항까지는
불과 60여 킬로밖에 안 됩니다. 구브로섬 남쪽의 절벽을 의지하고 그저 가면은 곧 도착할 것이고, 한나절이면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좀 더 편리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는 베닉스 항을 향해서 미항에서 떠나 베닉스 항으로 떠나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태풍을 만납니다. 계절풍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정말 미친 것 같은 폭풍이 구브로의 섬의 북쪽에서부터 불어와서 항상 겨울마다 불어오는 폭풍입니다. 거센 폭풍 때문에 배는 구브로 섬에서 점점 남쪽으로 멀리 떠내어 밀려갔습니다. 선원들은 온 힘을 다해서 배를 좀 컨트롤해 보려고 했지만은 할 수 없어서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운항을 포기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은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토사물로 가득한 배 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하늘과 바다가 맷돌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 가운데서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큰 소리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소송되고 있을 때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황제와 원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비록 선장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들어섰지만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라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엄청난 풍랑의 파도를 헤치고 구원을 받아서 육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바울이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를 또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봐도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야 합니다.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는 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더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항상 꽃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말리라. 저 사람 망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인동초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다시 솟아나서 꽃을 피우는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몸이 병든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리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날은 비가 오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276명이 모두 파선돼 가는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헤엄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다행히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모닥불을 피우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육지에서도 환난당한 사람을 앞장서서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수 나무 묶음들을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을 피해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냥 물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물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 덜렁덜렁 독사가 달려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살아있는 의가 이 죄인을 심판하고 있다 지금. 그러나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손을 흔들어서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니 손이 부어오르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뱀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뱀을 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뱀이 손에 매달려 있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독뱀입니다. 한국에 있는 독사 중에 제일 무서운 독사가 7.4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7.4에게 물리면은 7걸음을 걷기 전에 쓰러져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무서운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섬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뱀아,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고 털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뱀을 물에 떨어버렸다는 이 표현은 단호한 믿음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단호함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단호한 믿음은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양보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단호함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가로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침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가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겨울을 지나는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해 떠날 때에는 그 섬 사람들이 배에다가 먹을 것, 쓸 것을 많이 후하게 실어주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시실리 섬의 동쪽에 있는 스라구사, 지금의 시라큐스의 항구에 이르러 사흘 동안 머물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레지오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지금도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서 하루를 지난 후에 이튿날 나폴리의 외항인 보디올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길이 바닷길로 340km입니다. 근데 순풍이 부니까 하루에 갔어요, 그 길을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220km입니다. 로마의 길이 얼마나 잘 닦여져 있습니까? 그 길로 가면은 5일이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열해 전 고린도에서 로마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썼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 상태로 지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해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와 원로원들 앞에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이 바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전한 복음이 마침내 로마를 전복시키게 됩니다. 10명의 황제들이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끝까지 그 환난을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로마 전역에 퍼져서 로마의 국교와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핍박도 그쳤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로부터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세상 권위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올이라는 이탈리아 나폴리 외연에 있는 항구에 이르렀을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3분의 1 10장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한 후에는 그 뜻을 증명하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온 세계에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이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하우스와이프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울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